성령이여, 이 시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부 사라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월요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생명의 빛 예배당에 관한 한 기사를 제가 읽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가평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갑자기 돈이 수백억 원이 갑자기 어디론가 흐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추적하다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신교의 한 신도가 수백억 원의 유산을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개척했고, 또 다른 신도는 예배당 건축 재료로 러시아산 홍송 400년 된 나무 600본을 기부했다. 기부받은 서울의 한 교회는 경기도 가평 꼴짜기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을 세워 해외 선교 지원과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 보금자리로 조성 중이다 라는 이 기사를 제가 읽고 가평을 가보았더니 참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기 사흘 전에도 1,000억 원을 국내 심장병 어린이, 이 심장병 어린이들은 10세 전에 심장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죽기 별세하기 전 사흘 전에도 1,000억 원을 기부하셨고, 또 한때 역도 은메달을 차지한 장미란 선수를 후원하는데, 역도 선수는 힘쓰는 선수는 잘 먹어야 된다면서 조건 없는 후원을 하시는데, 다른 기업 같으면 후원 뒤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 기업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내세우는데, 이분은 장미란 선수와 후원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절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 그걸 계약서에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너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이런 일들이 다 5분 금융감독위원회 조사에서 갑자기 돈이 유산받은 상속금이 어디론가 싹 흘러 들어가는 그걸 보고 추적해서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속받은 자녀들은 그 가지고 있던 재산 중의 일부가 아닌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질 수 있었구나. 저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참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그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바로 오뚜기 회장님이십니다.
그 상속금을 그 자녀들이 받아서 그 딸이 받아서 사회에 개척했죠. 사회에 1,000억을 또 다 내놨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추진에 대한 그런 불붙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한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을 간지를 꼽아놓고 역대상 22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2절 14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한날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노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하였고 또 재물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서두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어떤 시기였냐면 21장 역대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태평성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 그런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 하나님 없어도 내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내 곳간이 너무 부강하고 너무 잘 살아. 그러면 감사가 주체치 못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사니까 교만이 넘쳐서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갑자기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에게 사단이 이런 충동질을 합니다. 야, 너 지금 이 태평성대에 너네 군사 수를 좀 인구조사하듯이 군사 수가 몇백만이 몇십만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사단의 충동을 다윗은 듣고 그걸 그대로 고지 듣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잠시 사단이 충돌하니까 그 소리를 고지 듣고 자기 부하 충정 요압을 시켜서 군사를 전수조사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럽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태평성대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더 감사의 제를 드려야 되는데 웬 수를 세할 일을 합니까? 왕이시여, 언제 하나님이 왕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100배나 더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왕에게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 충정의 요압이 신하가 그렇게 고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야 각색하자면 왜 말이 많아? 내가 해라면 해. 조사해. 그래서 요압이 투덜투덜투덜 거리면서 인구조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이 삭터니까 어느 날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렇게 주시는데 모자라면 100배나 더 채워주시는데 왕이 왜 그런 짓을 해서 지금부터 왕은 그 교만 때문에 세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요. 셋 중에 하나 고르시오.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에 허덕이든지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피해 다니든지 왕이 3일 만에 전 나라 백성이 전염병으로 설리 나가든지 셋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건 교만의 대가다. 여러분, 성경이야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똑같은 이 중에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제 경험도 그 속에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3년 기근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기근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태평성 내에 온 나라가 내가 최고 부강 최강의 나라인 줄 아는데 내가 이때 지금 적군의 칼에 사흘 동안 어떻게 석 달 동안 피해 다니겠어? 이거 꼴이 아니잖아. 내 모양새가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3일 동안 전 국민이 전염병에 선이 나간다. 이것도 내가 지금 그 어느 것을 내가 이거다 저거다 내가 선택할 그게 없잖아. 가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내 교만의 대가가 그것이라면 셋 중에 하나라면 내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거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썰려나갑니다. 사흘 만에 7만 명이 눈 깜짝할 새에 썰려나가버려. 그게 역대상 21장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바,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만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구나. 야, 성전 지어.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자기 곳간을 다 털어서 내는 것입니다. 성전 짓자. 이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눈 뻔히 뜨고 지금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들이 다 썰려나가는, 한 달이 거치면 누군가가 가정에 다 초상집이 되고 만 그런 시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절실한 것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성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아주 어려운 때에, 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만, 이거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생긴다. 하나님 전이 있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9장 5절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29장 5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뜻을 만들며 장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모든 것을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먼저 내놓습니다. 다 내놓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왕이 갖고 있는 검은 모든 것을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해 내놓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오늘날 누가 절거의 손에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담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니까 그에 대한 응답이 6절 떠서생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리 금만 달란트와 못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8절 시작. 구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호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어떻게 드렸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렸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리고 기뻐하며 드렸다. 그들이 성심으로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으니까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여 드렸다. 기뻐하며 드렸다.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평 어느 골짜기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없는 그런 교회에 그분이 315억 유산을 남긴 그 유산이 갑자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들었다 보니까 돈이 움직였어. 주식이 3만 주고 움직였는데 그게 그때 시세로 315억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어느 교회도 없는 어느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드리면서 자기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드리면서 성심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금융감독위원이 딱 들여다보고 이분은 전자에도 많은 기부를 하셨구나. 또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도 1,000억을 기부하셨구나. 그래서 더 이상 조사 끝 마무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일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이 정보가 소스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게 이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고 성심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 사역이 시작되는, 그리고 준비가 계속되는 과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즐겁게 드렸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즐겁게 드렸다. 즐겁게 드렸다. 아멘. 기쁨으로 드렸다. 이게 즐겁게 드렸다는 거죠. 성심으로 드렸다. 자원해서 드렸다. 아멘. 그 큰 돈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억, 315 작은 돈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걸, 그 유산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기쁘게 자원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즐겁게 드리도록 호소했고, 백성은 즐겁게 응답해서 즐겁게 헌신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집집마다 한 집 건너 다 한 사람씩 쓰러져 나가버린, 사흘 만에 7만이 다 죽어버린 그런 시대에 아차, 이거 아니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아차, 이 시대 이거 아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살지 못한다. 그 어려운 시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온 나라가 각 가정이 초상집 분위기인데, 이렇게 즐겁게 주 앞에서 바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주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백성들, 그들을 보며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드린 그 감사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이 환난 중에도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를 다윗의 감사 기도문 중에서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특권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임을 확신한다면 주의 것을, 주의 일을 위해 주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어제 저녁 늦게 참 우리나라에서 근위자인 아산병원 흉부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몇 사람 없는 모양이야. 그분은 그 대동맥 혈관의 최고의 대가의 모양이야.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건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의학적인 표현은 뭐하지만 그 아까운 분이 아산병원의 수술이 우리 건집사님은 주일도 없고 바로 티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도 생명 살리는 일답에 나가면 그분도 교회 병원 가까이 있으려고 병원에서 떨어진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집을 얻었대. 그래서 그날도 뭐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트럭에 받쳐서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다? 아니,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거, 그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서 야 이제 오늘 이쯤에서 내 호흡 정리해. 아니, 어떤 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까지 거기에 그 범주 속에 하나님 것이라면 나머지는 그 생명 있기에 호흡할 수 있는 그거 주셨기에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먼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도 바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밖으로 공격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1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밖으로 공격합니다. 시작. 그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11절 12절을 다시 요약하는 그것은 모든 주권 생사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아멘. 그러므로 그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아멘.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1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주께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 목숨, 생사 모든 그것도 하나님에게 주권이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비쳤죠. 저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날 우리 스태프들, 우리 쭉 장집사하고 쭉 우리 지집사님 다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포스타에서 예편했다. 우리 집안은 서리스타다. 내 위에 큰형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을 엎을 사람이라 했다. 근데 나도 어릴 때 우리 큰형님을 보면 대한민국을 엎겠다. 뭐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형이 이런 나이에 고대 정예과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지금 같으면 중앙정보부가 지금 같으면 어떻게 작업을 해갖고 마산 앞바다에 변사체로 떠올랐다. 근데 사인이 실족사인데 거기서 실족할 일도 없는 그런 현장에서 실족사라는 처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내 큰형님은 형을 마감했고 내 바로 위에 형은 온 동네에 소문난 수재였다. 바둑도 몇 달 너무 잘 뜨고 너무 똑똑하고 이래서 온 동네가 기대했는데 무슨 자기가 로맨리스트라고 여자의 사랑에 빠져서 내 눈앞에서 청산가리 묶고 죽어버렸다. 근데 나는 그 당시 형이 그 부산 핀센트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그 형이 입고 죽어버린 그 모라도 니트가 난 너무 아까운 거야. 어릴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 그 니트가 형이 입고 그냥 가버린 저 니트가 난 너무 아까워. 저거 내주고 갔으면 난 딱 폼 나겠는데 난 여름에 부산서 형들이 사오면 겨울에도 몽탕인가 뭐가 옛날에 이건 그 반팔 부산 땅 겨울에도 반팔 입고 설친 그런 날 그게 너무 아까운 정도로 철이 없는 거야. 난 그 정도로 그걸 형이 입고 가버린 그 옷도 아까운 거야. 왜 저걸 입고 가나 내일 아파서 주고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어쨌든 형이 그렇게 갔다. 내 바로 위에 누나 하나는 우리 한전도사 엄마는 45세 그 많은 그것을 놔두고 토끼 같은 그 많은 물질은 두 번째다. 무엇보다도 토끼 같은 자식을 놔두고 가버렸다. 셋이 그렇게 우리 집안은 가계의 저주가 그렇게 흘렀다 갔다. 그 다음에 내가 나도 어느 날 갈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싫고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다. 그렇게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집사님이 방 안에서 떼굴떼굴떼굴떼굴 막 배꼽 잡고 막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내가 그 소리 하니까 신학교 간다니까 갑자기
그러면서 세상 사람 다 잡아먹고 잡아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안에 가서 그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내보고 신학교 간다 그랬다. 그래도 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로 접수를 하고 갔다. 근데 면접 때에 신학교는 원래 좀 거룩하고 막 맑고 청음만 있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데만 있는 데서 면접관들이 마지막에 학자하고 교수들이 앉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맨 뒷전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뭘 물어본다. 왜 신학교에 오게 됐나를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그런다. 제가요 여기 안 오면요 바로 여기 안 오게 되면 마약이고요 그 다음은 자살이에요. 내 입으로. 여기 안 오게 되면 뻔한 거는 마약뿐이고 자살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건데 내가 좀 약아서 그런지 그러긴 좀 아직 나이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바꿔야 될 이유는 아직 없는 거가 너무 이 세상에 빠지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가기는 좀 억울한 것 같아서 난 위에 계신 저분도 모르고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라는데 난 모르고요. 난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면접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하고 교수들끼리 저렇게 잠깐만 있어봤어요. 뭐 어디 회의를 하려면 회의 때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입학도 안 했네 보고 졸업하면 뭐 하냐면 그게 순서가 맞다고 이야기한 게 그게 신학교 때 상담 내용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니까 왜 이 길을 내가 가게 됐나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들 가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나마 나도 별 4개 달고 포스터 될 뻔했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신 것 같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하복 그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 이 길 안 왔으면 뻔하죠.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딱 그 순서대로 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16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살펴볼 것은 다윗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16절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이 서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그 답은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9장 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급하십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16절에서 고백하였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있구나. 여호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고백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삶의 범위가 좁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폭이 좁습니다. 민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좁습니다.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계 속의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제 형들이 뭐 어리비리해서 뭐 갔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정치 외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엎을 사람이 어리비리해서 죽고 내 우의 행도 뭐 어리비리해서 죽습니까? 생사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거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했다는 것은 성전 건물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건물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영원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바로 영원한 투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6절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큰 틀,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지나가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인생, 찰나 같은 순간적인 인생, 그러기에 영혼을 향한 투자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 짧다, 찰나 같아, 한밤의 경점이야, 순간같이 지나가, 그걸 깨달은 그 이스라엘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지금 각각 가정에 초상집이 나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그러지 말자,
그래도 에너지가 우리보다는 다르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저 왕이 저 정도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면 너무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내 가정이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군사가 전쟁도 없는데 요압 가서 한번 헤아리 봐라 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사단이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흔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 나간다면 7만 명이 사흘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 나간다면 왕이 저런다면 우리는 더더욱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사단은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그들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겪고 체험하고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근데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림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이런 상황 때문에 저건 저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치우쳐버리고 마는 우리를 아니다. 너 그 상황, 너 저 상황 그거 너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 너 때문이다 라는 그와 같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그래 살지 말자. 왕을 봐라. 왕도 저래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고 남음이 충분하다. 우리는 약하다. 왕이 저 정도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냥 시시때때로 넘어간다. 우리 그래 살지 말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이 환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는 주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가정이 초상집이야. 근데 그때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야, 성전 세워. 우리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야 돼.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 성전 세워.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이고 짧은 인생, 찰나 같은 순간적 인생, 즉 존재의 순간성을 인식한 까닭이었음을 다윗은 건축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호소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소망은 18절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18절 본문을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며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세워야 된다. 거듭 표명드려서 다윗의 궁극적 관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백성들의 변혁이었습니다. 아멘. 성전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왕부터 흔들립니다. 왕부터 교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잠깐의 교만이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에 전염병에 설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합니다. 무엇이 올 줄 모릅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 했습니다. 제 스스로 기억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소공동에 낮 시간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점심시간인데 소공동 거기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 어디 딴 세상이 전부 다 한 1-2년 전체 마스크를 쓰고 와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건 뭐야? 그렇게 마스크 안 쓴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이상한 기이한 현상. 내가 그래 어느 날 그랬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이거 훈련일 거다. 좀 있으면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꼭 가까이 우리는 인공호흡기를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런 거를 살짝 우리에게 예행 연습시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이 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어떻게 해도 컴퓨터가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저 돈을 빨리 어떻게 어떤 그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거 그래서 김정주가 24조 재산을 놔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넥슨 김정주가 54살 나이에 끊습니까? 그거 갖고 살 수 없다. 돈하고 목숨하고는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전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그걸 나타내기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런 그게 그 안에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기대하던 바가 그랬기에 이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비전을 위해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겁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게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잖아. 잠시 왕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7만 명이 사흘 만에 설려 나갔잖아.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모든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그 배후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의 지불 없이 비전이 성취된 경우는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가의 지불 없이 비전이 성취되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위대한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보람 있는 사역의 배후에는 눈물과 희생의 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성장을 중단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는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저와 우리 모두는 위대한 내일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다윗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 앞에 자기들의 소유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들의 믿음을 다윗의 고백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29장 16절 17절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받들어 공동하시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관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누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서두에 표명했던 유산 315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은 정직히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고 돈이 흐르니까 이거 어디 갔나 보니까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일단 유산이니까 일단 내 아파트부터 장만하고 그리고 땅도 좀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래도 한 200억 남지 그 200억 드리자 그거 아니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짧은 인생길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덧없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즐겁고 기쁘게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오.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 후손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손들은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애가 이어지는 은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 지나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찰나 같은 그런 순간적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향한 투자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리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